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자세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베푸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뀔 때 함께 바뀌는 것이 뭐냐면 물질관도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쓰임받게 돼 있는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나의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 물질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은사도 받았습니다. 내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하자고 할 때 처음에 열심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는데도 그걸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시작한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은 늦게 복음을 들었는데 더 가난한데도 열심으로 단기간에 모금 운동을 해서 그 모금 운동을 구제 헌금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실로 예수 믿었다면, 당신들이 정말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8절 그리고 8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파견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저 복음의 빚진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의 빚진 그들에게 이 빚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고 구원을 받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후하게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물질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왜 기꺼이 넉넉히 베풀어야 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헛되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그걸 흘러 보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부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성은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까지 주냐? 하나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아령으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베풀고 헌신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과연 이런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합당한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베풀어야 하는데, 베푸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베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십시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어요. 이 은혜의 법칙은 농사의 법칙과 연결됩니다. 농사하는 농부가 씨를 많이 뿌리는 사람 많이 거두고, 농사하는 농부가 씨를 뿌려놔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부지런히 뭔가 병충해도 막으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푸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더 많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더 수고하고 애쓰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돈이 꼭 있다 해서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가 뭘까요? 기꺼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데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그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헌신의 원리, 헌금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헌금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지 남을 보면서 체면 때문에 더 많이 해야 하고 억지로 해야 되고 내가 너무 부담되는데도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헌신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에 LA에 있는 중앙일보에 이런 미국 기사를 번역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집사님이 담임 목사를 고소를 했어요. 사기죄로. 왜 고소를 했냐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배로 축복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헌금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어느 성도가 자신의 재산의 많은 상당 부분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대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쫄딱 망했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고 사업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망했으니까 이게 사기죄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목사님을 고소한 거예요. 판사가 그 목사님 사기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판결문에 그 헌금한 집사에게 조언을 했답니다. 어떤 조언을 했냐면 이제부터는 목사가 한 말을 문자 그대로 다 믿지 마십시오. 그대로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잘못됐어요? 재산을 바친 사람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신약의 바나바처럼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다는 것은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자기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기가 순수성에서 벌써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관계성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을 믿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성 속에서 자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필요를 체험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야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야망을 채우는 것은 복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목회할 때 무슨 고민이냐면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가정이 믿음이 정말 좋은 가정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신실한 부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저희 담임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사업체에 간혹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헌신했으면 사람들에게 다 봉사할 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쪽으로 와서 아이들이 그냥 이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믿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상담을 이분한테 와서 하고 이 원장님한테 해가지고 아이들이 큰 힘을 받고 성적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품성도 좋아지고 예수도 믿고, 그럼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내가 인생에 이 원장님 만난 게 나의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서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좀 해주시고 형통의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제가 운전하고 지나갈 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때도 볼 때마다 거의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축복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사업이 조금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 하나님 아버지 왜입니까? 저 신실한 가정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 가정이 사업이 더 잘 돼야지 왜 조금씩 안 좋아집니까? 물론 사정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구조 자체가 그 옆 동네에 큰 학원도 들어서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되게 해주셔야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집에 큰애가 있는데 애가 참 착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취직을 했는데 좋은 회사 사장님 만나서 직장 생활을 한 2년 잘 다녔어요. 근데 이 애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성격이 너무 착하고 눈치가 좀 없어요. 군대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막 팍팍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서 막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은혜로 군대를 갔는데 꿀보직을 받은 거예요. 장군의 아들들만 갈 수 있는 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상병점 너무 달았을 때 집에 왔을 때 아버지인가 친구가 누가 물어봤대요. 너 군대 생활이 편하니 집에 와서 생활하는 게 편하니? 한참 이 친구가 생각하더만 그래도 집이 편하죠. 한참 생각할 게 있어요. 군대 생활하는데 얼마나 편했으면 그래도 집이 편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을 끝마칠 쯤 돼서 그 부모님이 신문을 갑자기 어디 보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이 특례 입학으로 하는데 자기 아들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했다가 사회 경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험도 안 붙고 그 원서만 내서 인터뷰해서 바로 면접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고가 그때 딱 났대요. 근데 제대한 날짜하고 딱 겹치는 거예요. 말년휴가 때 그 서류를 써서 내서 그걸 했는데 그냥 합격을 해버렸어요. 제대하자마자 그 학교를,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 그 학교가 수업이 주로 야간에 있기 때문에 낮에 직장을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은행에 임시직 아르바이트 구함 돼 있는데 경비직이 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원서나 한번 내볼까 해서 가서 그냥 그걸 썼는데, 그 은행하고 그 학교하고 MOU인가 뭐 체결이 돼 있어가지고, 협력 체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학교 학생을 우선으로 받아주는, 먼저 냈는데 먼저 돼서 아르바이트를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다 벌면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비업체가 이 친구를 잘 봐가지고 다른 데 또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다니다가 갑자기 어디 보니까 지방의 어느 지역에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특별 공무원 채용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안 보고 면접하고 경력만 가지고 뽑는 공무원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거주지가 그쪽 도시에 있어야 되잖아요. 늦게 발견하고 그냥 한번 거주지나 옮기고 그 친척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사서 그 직장 생활을 해보라 해서 부모님이 그게 거주지를 옮겼어요. 채용 공고가 났는데 이미 거주지를 옮기기 전에 났기 때문에 그쪽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데 그 공무원 채용 공고가 미달이 되었는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재공고가 났어요. 재공고가 날 때는 이 친구가 이미 그게 등록을 그 거주지 주소를 옮겨놓은 상태예요. 재공고가 날 일이 없는데 그냥 재공고가 나서 다시 원서를 냈는데 공무원 채용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남편 집사님은 학원이 조금 그러되면서 자기가 어디 다른데 코로나고 이러니까 직장을 알아봐야 했는데, 옛날에 딴 자격증을 가지고 원서를 냈는데 합격을 해서 지금 여러 명을 거느리고 직장 생활을 다 멋있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소한 이야기지만 저는 하나님 그쪽 사업체가 엄청 잘 되게 해주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나씩 그 가족의, 그리고 둘째, 셋째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인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구나, 저는 그런 믿음과 그 축복이구나, 이게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축복,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13절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인 여러분이 헌금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의 궁핍함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축복이 결국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넉넉히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내 것, 내 인생, 내 야망,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과 다른 사람 중심과 이 사회를 향한 베품의 넉넉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